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첫 말씀이 그냥 한국어로 직역하면 복되어라입니다. 그 말을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데, 특별히 노예나 또 다른 교회에서 그 행사를 치를 때 특별히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든지 입당 예배를 드리든지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제가 순서를 맡았던 안 맡았던 복되어라, 이제 이런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최윤아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이 제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훌륭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어떤 어렵게 50이 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40대에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43세, 4세 정도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 또 그런 과정, 인턴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바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갖고 있던 전세금 빼서 교회에 세우고 한쪽에 살림집을 얻고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왔는데 이 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서부터 이런 컬러 아니었을 거거든요. 페인트 칠했을 텐데 거기 벽에 페인트 칠한 사람들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쪽 보면 이경수, 저쪽 보면 뭐 송갑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서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선교적 협력이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거룩한 일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커튼을 보는데 커튼을 복원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눈물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그 절실하게 쓸 일이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교회 전체의 커튼을 봉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최윤아 목사님 보시면 저는 이분 3번 뵀나? 몇 번 안 뵀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말씨를 곱게 하시는 분인지 그냥 딱 알겠어요. 참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는 그 언어에 힘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걸 느꼈고, 또 이분이 얼마나 기품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역정에 내가 아직 힘이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되든 안 되든 한번 교회를 개척해보는 게 좋겠다 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도 개척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척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 결단이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에요. 행사도 좋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 보통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설리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월요일이 되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목회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채우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함이 이제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붙드심이 최윤아 목사님과
이 교회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즘 교회들이 커리큘럼에 빠져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커리큘럼 때문에 망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하고 의견 달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 뺑뺑이 돌려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은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 목회자 세미나나 기웃거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어서 밑바닥서부터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키워내겠다고 목회하면 그 교회 살아납니다. 근데 커리큘럼 하면 사람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정말 알곡보다 쭉정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윤아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다음에 그냥 박수 치면 여러분 찬양은 사라지고 그거 공연되는 겁니다. 그냥 박수 치면 안 돼요. 한번 연습하게 보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수 치는 법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북입니다. 왼손이 북이에요. 오른손이 북체입니다.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가로들이 어떻게 치느냐면 이렇게 쳐요. 이건 공산당식 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산당이 어떻게 치는지를 봐요. 이게 뭐냐면 그 주석님과 우리가 일체다 그래서 이건 주석이에요. 내 정성을 합치기 위해서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당 박수 이제 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북체 박수를 치실래요? 북체. 북체야 소리가 큽니다. 자, 다시. 이거 하나는 가르쳐주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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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는 한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할렐루야하고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박수 치면 찬양자가 그 영광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배워서 꼭 전통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약간 이제 봐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인간이라는 게 본래 죄 많은 존재들이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어딨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딨냐? 그냥 이것저것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눈 감고 가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눈 감고 가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갔어요. 150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선택했느냐면 교회 이름에 하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임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약어로 이렇게 준말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설교 제목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겠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신학을 대충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학 교수들이 논문 하나 쓰고 학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1절로 5절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그분이 시편의 한 장, 그거 가지고 또 어떤 데는 한 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의 전체적인 체계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AI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의 현존하고 치면 presence of God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 물어봐도 presence of God.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갑다. AI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도 가끔씩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은 프레젠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현존은. 그 다음에 임재는 이건 헬라어인데 한번 꼭 알으셔야 되는 그 헬라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루시아. 이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속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도착이라는 뜻이 있고요.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속에 특별하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파루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파루시아. 이제 저는 천천히 이제 발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파루시아 오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AI도 잘 모르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현존은 모세와 같은 체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리얼하게 체험했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 것 같은 느낌 정도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은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선지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현존 볼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성경을 통해서나 보게 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제가 따라하는 말을 하는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확실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을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체험한 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 3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막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띄엄띄엄이 있는 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 설명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겸손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님이 너 잊어먹지 말고 이거 설교하라고 그러시네요. 그게 뭐냐면 저는 7세 때서부터 한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숨겨진 거유한테서 한학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논어 강의를 들으면 기독교 버리고 유교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 만만치 않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제주도를 수없이 왔는데, 제가 제주 국동방송에서 한 2년이 조금 못되게 그 새벽에 설교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2년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와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물어봤어요. 제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주애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가 이걸 빼먹고 설교 안 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성령님의 공고를 받아서 알려드립니다. 제주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제주라는 땅이. 겁먹지 마시고 마주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제주라는 땅이 무슨 뜻이냐면
건지다 제예요. 따라합시다. 건지다 제. 건지자제. 근데 주인데 이 주는 거대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래는 산수변을 붙여야 되는데 산수변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에 산수변이 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이제 산수변이 둘 다 붙어 있는 건데 한자에서는 중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쪽은 띄어낸 겁니다. 본래 붙여야 되는데. 자, 따라합시다. 건짐을 받은 물땅. 이게 뭐냐면 물로 에워싼 거대한 땅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주도의 역사가 호주하고 비슷해요. 유배나 귀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임금님의 용서가 내려져서 이제 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내내 어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건짐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기다리는, 기다리라는 말은 속에 없지만 풀어주기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기다리는 물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땅인데 대륙하고 붙어 있으면 물땅이 아니고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기다리는 물땅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보통 뿌리가 단단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에서 그 종교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땅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사람들이 이 물땅 사람들을 이용만 처먹었지 뭐 혜택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무태에서 갖고 온 종교니 나발인지 그거 다 싣고 그냥 토속적인 우리 용왕님이나 섬기시고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싸워서 이기는 용기를 믿고 노력을 믿고 뭐 그렇게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정말 이름 그대로 무슨 땅이에요? 건짐을 기다리는 물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건지는 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전도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이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 현존부터 하라네요. 근데 하나님이 현존인데 오늘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6절로 17절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가 이제 실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 나타나시고 그 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게 성부께서 등장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잘 하시니라. 그래서 성부께서 맨 나중에 등장하시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이렇게 차례로 등장하십니다. 이 구절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깊이를 몰라요. 이 구절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대표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가장 으뜸으로 칠만하다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대표 성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표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연이역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오늘 다 강의 못해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님 꼭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곧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세 하늘이 갈라져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형체로 흰 비둘기까지 내려.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영이세요.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어떤 형체로 보이신 일이 없는데 여기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따져요. 뭐 가지고 따지냐면 성령님이 진짜로 자신을 흰 비둘기까지는 보이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흰 비둘기를 불러들여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신 거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도 따집니다. 근데 하여튼 성령님이 형체로, 모양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건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 삼일체의 거룩한 뭐가 드러났습니까? 현존이 드러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표 성문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의 죽기를 구하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기진하였을 때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forever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 언저리까지 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상으로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작정하셨어요. 사역자들의 그 역사하실 때에 매번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빼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은 80%, 어떤 70% 뭐 이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